안녕하세요. 홍충근 목사입니다. 오늘 모세오경 10번째 강의, 출애굽기 4번째 강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장에서 23장에서는 시내산 언약의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공식적인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23장은 시내산 위에서의 내용입니다. 시내산 위에서의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이 내용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단독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0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해서 1경부터 10계명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이 남종과 여종, 그리고 사형, 살인자는, 그리고 부모를 때린 자는, 유괴자는,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피해 보상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22장에서는 도둑질과 가축에 대한 보상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런 물건들 가운데 왜 가축을 했느냐? 이 가축이 그 당시에는 많았고 또 두 번째로 소중한 자산이었기 때문에 가축에 대한 이런 보상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의 도덕과 윤리에 대한 그런 내용과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죽여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뇌물을 받지 마라. 그리고 공평하게 하여라. 그런 내용들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련된 법규, 그리고 남자가 지켜야 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시키고 우상을 버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서 단을 쌓고 몇 개? 12개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12개의 그 기둥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서 반은 양푼에 담아두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0장부터 23장까지 그 내용이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반 남아두었던 그 피를 취하여서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장로 70명, 대표죠. 70명들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보고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먹고 마셨더라.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피를 나누고 그리고 대표들이 시내산에서 잔치를 합니다.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후에 24장 18절에서부터 12절부터 18절까지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올라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둘이서 이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여호수아는 떨어져 있겠죠. 다시 모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단독 면담을 하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25장부터. 25장부터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단독으로 면담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일까? 이제 내가 너희와 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상에서 만나겠다. 어디에서? 바로 이 회막에서 만나겠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와서 회막에서 성소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야 될까요? 25장부터 보면은 27장까지 성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시작해서는 이 성막을 주관하는 제사장, 먼저 성막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막. 25장에 너희들이 지금 이제 성막을 만들 것인데 예물을 가지고 와라. 그 예물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바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와라. 2절 말씀에 2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이렇게 해서 흉패에 붙일 호마노, 보석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지금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서 시청각적으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라,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그 안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내부에 들어갈 기구 중에서 맨 먼저 무엇을 만드느냐? 언약궤. 언약궤를 맨 먼저 만듭니다.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 속에 내가 너에게 만들어줄 증거판, 십계명의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속죄소도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덮을 속죄소도 만들어라. 여기에 속죄소에 덮개라는 소리입니다. 덮개. 속죄소가 덮개라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보면 여기에 날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덮개, 이것을 만들어라. 여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가르치리라. 여기에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성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은 여기에 커튼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커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것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법궤, 언약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막 제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진설병 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진설병 상, 떡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제단 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떡상. 그리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게 있게 해라. 그러면서 또 다음에 등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등잔. 등잔이 그림을 보여드리겠지만은 7개의 등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개의 등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등잔. 여기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등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등잔대와 불집게와 불똥 그릇 등 등잔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 다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 얼마의 무게로 금을 도금을 해야 된다고요. 34kg. 금 34kg으로 이것을 도금하라는 겁니다. 1g당, 1kg당 한 5천만 원 정도 한대요. 1kg당 5천만 원. 금이. 그러니까 한 17억, 한 20억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2절, 33절에 이 등잔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것을 덮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먼저 안에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있다고 하면 26장에는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성물을 덮을 수 있는 1성막 덮개, 2성막 덮개, 3성막 덮개, 4성막 덮개. 성물을 덮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 길이가 13.95, 14m. 길이가 14m. 길이가 14m. 이 넓이가 4.65.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이가 13.95, 넓이가 4.65, 높이가 7.75. 한 2층 이상의 높이죠. 그죠? 이게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장에 홍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을 것이고 1덮개, 1휘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2회장은 염소털로 다시 만들 것이고 그 다음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그 다음 윗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을 왜 했을까요? 방수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 본체를 위해서 널빤지와 은 받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두 종류의 휘장, 커튼. 두 종류의 휘장.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두 종류의 휘장.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휘장. 또 하나의 휘장. 출구.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또다시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1휘장과 2휘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나눈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면요. 26장에는 25, 26장에는 이 성막 안에,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27장에는 이제 그 밖의 내용들. 성막입니다. 이거 성막. 그 밖의 내용. 울타리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 이런 내용들을 27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제사장 관련된 제사장. 제사장 규례에 관련된, 특별히 대제사장 위촉시. (1절) 말씀에, 28장 1절 말씀에 아론과 그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은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내가 세울 것이고, 종류는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뭐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그 종류는, 그 재료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부터 14절에 겉옷, 그리고 판결 흉패와, 그리고 흉패에 넣을 우림과 둔빈, 제비뽑기 할 수 있도록 우림과 둔빈을 이 흉패에 넣어라. 그리고 에봇 받침의 겉옷과, 그리고 속옷, 그리고 순금패 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라.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장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순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뭐 많은 순서가 있느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그것이 지금 현재의 현대로 변화되어서 하지만은 이런 순서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위한 준비와 순서. 먼저 젊은 수소 하나, 흠없는 수장 둘을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든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서 씻겨라. 물로서 씻겨라. 그리고 의복을 입혀라. 그리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서 발라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은 28절까지 제사장 위임식과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위임식, 의식, 속죄제. 먼저 제사장 위임식에 먼저 속죄제를 하라. 그리고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화목제. 첫 번째 속죄제, 두 번째 번제를 드리고 세 번째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29절부터 30절에 대제사장이 입을 아론의 대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34절에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식사까지도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속죄제와 매일 번제와 7일 동안 매일 속죄제를 드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매일 수소가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장에 보면은 성막이 나머지 기구들, 도면들, 향품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분향단의 재료는 무엇이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그 위치는 어디에 둘 것이고, 분향단의 내용까지 그 위치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분향단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회막에 쓰는 그 돈까지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물두멍, 쉽게 말해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발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손발을 씻어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이야기를 하시고 향품, 향기름을 제조하는 법까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관유. 재료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용도는 어떻게 쓸 것이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리고 내가 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까지는 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향에 대해서. 그리고 31장을 넘어갑니다. 3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1장에는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성막을 지을 사람을 지명을 하는데, 유다지파 누구요? 부사렐.
유다 지파 불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불살렐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냐? 다한 지파. 다한 지파의 오홀리압. 다한 지파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명령한 대로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모든 기구들,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과 그 받침, 제사장 일을 할 때 입을 옷,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겁니다. 예배란 인간이 즐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 시간에 지겨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는 종교인인가? 우리는 신앙인인가?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31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너와 나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다. 주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어떻게 보면 바이메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되느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죽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에 걸릴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드려야죠. 나와서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면을 보고서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옷을 갖춰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아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아니에요. 안 드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은 것 없어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와서 친교하고, 나와서 봉사하고, 이것이 예배의 1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에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32장에 보면은 아까 전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전에 위에 있지만은 더딤을 보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4개로 가져오라.
백성들이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예,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 신이 너희의 신이다. 이 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타락했다. 우상숭배는 타락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살펴보았는데 고집이 센 백성이 아니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화가 난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어찌하여서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주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진노를 거둬 주십시오.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재앙을 거둬 주십시오. 1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세는 이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만큼 흉악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둘 돌판을 던져서 깨워버렸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상황을 모르니까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꼬리를 싹 내리십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선지자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옵니다. 두 돌판을 들고 15절 말씀에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소리와 같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노하여서 크게 노하여 손에 있던 그 판들을 산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렸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려서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21절에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게 당신이 그들의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아론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강팍한 건 알지 않느냐. 내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23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러 왔길래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아론이 금을 가지고 조각했는데 내가 불에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이 모세가 진옥에 서서 누구든지 내 편에 설 사람은 나와라.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에 들어가서 아는 사람들 다 닥치는 대로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 정도 되었다. 3,000명.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모세가 31절에 모세가 주께 돌아가서 아뢰입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로써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 말은 명사용어로 네게프입니다. 네게프. 뭡니까? 온역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일단락은 됐지만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고 했는데 그 죄가 그것을 어떻게 물었느냐? 전염병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3장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많이 읽으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